말을 놓쳤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아주 놀라운 사건을 말씀드렸죠. 회당장의 딸이 분명히 죽었거든요. 근데 그 딸이 살아난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마치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예수님이요, 말씀 한마디로 그 죽은 아이를 살려주신 거죠. 이거는 그냥 아픈 사람 고치는 것도 대단한데 죽은 아이를 살리는 건 이건 더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난 주일에 한 가지를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리러 가시던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회당장을 따라 이제 그의 집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때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달라붙는지 막 서로 밀고 당기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24절 뒷부분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마치 무엇과 같냐면 연예인이 있는 거예요. 텔레비에서나 봤던 그 연예인이 만약에 딱 앞에 있다, 그럼 어떨까요?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더 가까이 보려고, 그리고 손도 만져보고 사인이라고 받으려고 그러고 막 달라붙죠. 그러면 또 경호원들이 또 막고요. 아마 오늘 이 제자들도요, 사람들이 하도 밀고 땡기고 하니까 아마 옆에 붙어가지고 그 막으려고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이요, 누군가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겁니다. 어떤 기회였냐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병 고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바로 그거거든요.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혈루병에 걸렸어요. 다른 병은 그래도 모르겠는데 혈루병,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릴 나병,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했죠. 이 병에 걸리면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만날 수가 없어요. 자, 만약에 예수님 옆에 사람이 몇 명 없다, 그러면은 내가 누군지 마을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러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에겐 기회입니다.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자, 성경에 보니까 이런 기회를 붙잡아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말씀드리면 바로 소경 바디메오죠. 이 사람은 앞을 못 봐요.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는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기쁘죠. 그런데 문제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람들이 와 웅성웅성 되는데 와 엄청나요. 이거 뭔가 가만히 들어봤죠.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로 오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또 문제는 여전히 앞을 못 봐요. 아니, 앞을 봐야 뛰어가고 말 못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 그래도 보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요,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한 번만 외쳤을까요? 2번, 3번, 10번, 또 얼마나 큰 소리로 하는지 옆에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당신만 병자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큰 소리로 부르셔 외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속으로만 기도하는 분들 그런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주여 주여 기도하잖아요. 이때요, 어느 때는 그래요. 진짜 그래요. 속이 답답하고 꽉 막혀있고 그냥 진짜 막 힘든데 주여 한번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마음이 뻥 뚫릴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이 소경 바디메어도 그냥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옆에서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내가 왜 그런가, 그래, 다른 사람도 신경 써야지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예수님께 고침 받았을까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소경이 그 당시 한두 명인가요? 여러분, 간절히 부르셔 기도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이 소경 바디메어가 큰 소리로 외쳤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소경을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붙잡은 거죠. 자,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은혜 받을 기회, 예수님 만날 기회, 응답받을 기회를요, 아마 많이 주셨을 거예요. 주셨을지도 몰라요. 이게 아니라 이미 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외면했을 뿐이에요.
기도할 수 있어야,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고, 그죠? 그리고 부르짖어야 될 때 부르짖지 않고, 우리가 그 기회를 외면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응답받는 그 날 기간을요, 우리 스스로 쭉 늘렸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하루 만에 응답받을 거, 아니 1년 만에 응답받을 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때로는 5년, 10년 아니면 몇십 년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평소에 새벽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벽 기도 때 응답하려고 지금까지 새벽에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다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분명히 누군가는 해당이 될 거예요. 분명히요. 하나님은 새벽 때 응답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그거를 외면하고 왔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아마 그럴 거예요. 나는 금요 기도회를 안 나오는데 하나님은 금요 기도회 때 응답하려고 그 시간에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게 벌써 1년, 5년, 10년일지도 몰라요. 자, 성도 여러분, 한번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면 놓치지 마십시오. 사실 이번 연도에 사순절 기도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흥회도 있었고 최근에 30일 작정 기도도 있었습니다. 이때 응답받은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왜 응답을 못 받을까? 물론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기회를 놓친 겁니다. 내 스스로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하나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아마 그러시겠죠. 얘야, 나는 이미 너에게 응답하려고 이미 준비했었다. 내가 너에게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 내가 너에게 부흥회라는 시간을 주었고, 그 다음에 사순절에 특별한 시간을 주었고, 그런데 네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론 어느 때는 걸어가다가 응답받을 때도 있어요. 잠깐 속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응답할 때도 있습니다. 몇 초 안 돼가지고요. 그런데 주로 언제 응답하실까요? 이런 기도 시간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 말씀 시간을 통해 응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진짜 적극적으로요. 어떤 분은 몸이요, 너무 아파요. 완전히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도 몸을 일으켜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을 그냥 놔둘까요? 감동 받으실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도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 고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할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이번 연도 또 내용이니까. 근데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실천을 하는 거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이 응답받을 기회는 언제인가 한번 생각하시고, 그게 새벽 기도회일까? 아니면 금요 기도회일까? 수요 기도회일까? 아니면 내가 집에서 골방의 기도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혈루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잠깐이 아니에요. 무려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있냐면 12년 동안이요. 이게 25절에 나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다고요. 다른 사람 같으면 빨리 고침받았다. 그러면은 고침받은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혈루병, 아까도 말씀드렸죠? 혈루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 만질 수 없거든요. 율법에 그렇게 나와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들통나면은 잘못하면 진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고침 받으면 그때로부터 일주일이 딱 지나면 그때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오늘 이 여인은 몇 년 동안 고생했다고요? 12년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사랑하는 가족이어도 손도 못 잡아요. 왜냐면 잡았다 그러면 손이 부정하게 되니까 또 그 사람도 하루 동안은 부정하고 또 뭘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만질 수도 없어요. 내 어린 자녀들이 있어도 안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요, 내가 손만 닿는 게 아니라 몸이 닿은 곳도 부정하게 돼요. 내가 화장실 가려고 걸어가요. 그 발자국이요, 다 이게 부정하게 방바닥이 다 부정한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 아마 제가 볼 때 이 여인은 거의 12년 동안을 가족과 떨어져서 지냈을 거예요. 이렇게 힘든 것이 바로 혈루병입니다.
거의 뭐하고 같냐면은 나병하고 비슷해요. 물론 병 자체는 다르죠. 근데 생활에 제약을 받는 건 비슷합니다. 제가 나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나병 환자가 많았습니다. 한 명 걸렸다 그러면 또 약이 좋은 게 없죠. 그러니까 나병으로 고생하는데 사람들과 격리돼서 보내요. 왜냐하면 전염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어도 같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만 사는 마을이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길 하나를 딱 놔두고 반대편에는 나병 환자 가족들이 거기 사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 남편이 나병 걸렸어요. 혼자 어떻게 먹고 삽니까? 또 같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바로 길 하나 두고 옆에다가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 사는 거예요. 부인이요, 가족들, 애들까지요. 그리고 먹을 것도 건네주고. 자, 제가 예전에 사진 하나를 이렇게 봤는데 길 하나를 두고 이쪽에는 나병 환자들 일렬로 쭉 씁니다. 아침에 예를 들어 9시다 그러면 일렬로 쭉 서요. 그럼 바로 길 하나 두고 여기는 가족들이 줄 씁니다. 땡 하면은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지지도 못하고 안아주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 내 아내가 아기를 낳았어요. 얼마나 정말 안아주고 싶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끝이에요. 하루 종일 따로 살아요. 여러분, 이런 게 이게 나병인데 혈루병도 비슷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잠깐 보고 하루 종일 따로 살아요. 먹는 거 밥도 따로 먹고 잠도 따로 자고. 물론 너무 바쁘고 진짜 일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안타깝죠. 그저 불쌍하죠, 서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얼굴만 보고 지내면 이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요, 오래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지금까지 그렇게 지낸다고, 따로따로. 그래서 남편이라고 안 부르고 옆방 아저씨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옆방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한 집 두 가족. 여러분, 혹시 그러고 계시다면 이 부부 같이 사는 거 그렇게 오래 길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지내십시오. 자, 오늘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병 때문에 가족과 함께 지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월이 무려 12년입니다. 여러분, 이 생활이 편했을까요? 이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자,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자에. 앞부분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아니,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 가면 좀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단번에 안 좋아져도 그래도 진짜 한 1년, 2년 그 정도는 건강해져야,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갈수록 안 좋아집니다. 심지어 의사 찾아가잖아요. 고통을 당해요. 사실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병원 중에 하나가 산부인과죠. 정말 가기 싫어합니다. 이 여인은 이걸 몇 년 동안 하냐면 12년 동안 그러고 있으니 이건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자, 그러면 돈은 어떻게 됐을까요? 26절 중간에 보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병원 사실 한번 수술 받아도 보통 1,000,000원이죠. 그래도 의료 혜택을 받으면 좀 적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뭐 건강해지면 감사하지만 이게 안 좋아지면 또 수술하거나 또 치료받아야 되고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근데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그랬으니 아마 집이고 뭐고 다 팔았을 거예요. 완전히 거의 거지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아니, 그래도 돈이 들어가도요, 진짜 재산 다 날려도 고침받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또다시 일해서 돈 벌면 되는 거죠. 근데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악화가 됩니다. 26절 뒷부분인데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딱 보면 정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가족도 못 도와줘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런 마음을 느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가족인데, 몸이 아픈데, 어떤 큰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없는 것 같죠?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내용이에요. 뭐 다 아시겠지만. 자, 이 여인이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거든요.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쳐주신대요. 그 어떤 병이든 간에. 손이 뭐 아픈 거, 마른 거, 그 다음에 뭐 못 걷는 거, 못 보는 거, 뭐 여러 가지들 예수님을 만나면 다 고침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아마 여인이요, 번개에 맞듯이 아마 머리를 꽉 맞았을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저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거든. 아니 이미 알았으면 12년 전에 갔겠죠.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활동하기도 전이시고, 근데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짜 그런 분이구나. 자, 여기서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여인이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갑자기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줬을까요? 물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군가가 알려준 거예요. 누군가가 소문을 퍼뜨린 거죠. 이 사람이 저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이 그 사람 얘기하고, 그 사람이 여인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좋은 소문은 계속 퍼뜨려야 됩니다. 다른 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거를요 열심히 전해야 돼요. 자, 성경에 보니까 이런 소문을 듣고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누구냐면 나만 장군입니다. 오래전이죠. 이 시대는. 이 사람은 아람 나라 장군이에요. 그리고 상대방, 맨날 전쟁을 하던 저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에서 아주 위대한 업적을 세웠어요. 뭐 엄청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병에 걸린 건 아니었겠죠. 나병 걸렸으면 장군이 될 수도 없는 거고요. 자, 그런데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이제 앞날이 창창하니 완전 왕의 총애를 받고 이랬는데 갑자기 나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자, 그러던 중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날 전쟁했어요.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래도 전쟁하다가 저 이스라엘의 어떤 여자아이를 포로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제는 구준일 시키는 이제 하녀로 이렇게 이제 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우리 장군님이, 그리고 우리 주인님이 나병에 걸렸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아이가 그 주인님 부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장군님이 저기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거기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 옆에 있었으면은 그분한테 갔으면 당장에 고침받았을 거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이런 얘기 들으면 그죠? 농담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병이 고침받은 일이 없거든요. 그죠? 그런 좋은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뭐 이게 최근에 개발되고 이렇게 된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 나병 환자들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웃긴다. 네가 어디서 그런 이상한 얘기 들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나병 그 사람 의사냐? 여러분 그냥 넘어가겠죠. 농담으로.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나아만의 부인은 그 얘기를 마음으로 확 받아들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이 나병에 걸려 있거든요. 여태까지 얼마나 약을 많이 써봤을까요? 아마 왕도 이 사실을 알거든요. 왕도 알고서요, 내가 믿는 장군이잖아요.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큰 업적을 세우는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해줬을 겁니다. 좋은 의사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돈 다 줄 테니까는 가서 만나라고, 치료받으라고 돈 대주고 뭐 다 대줬을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이게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가거든. 적군 나라로 가요. 아마 이걸 누가 용납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람 나라 왕이 그렇게 가라고 해요. 믿을 만한 장군이니까, 이 장군이 치료받는 게 정말 내 소원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래저래 다 그렇게 했던 거죠. 사랑하니까. 자, 나만 장군의 부인도 내 남편을 사랑하니까 뭐라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이 아이의 얘기를 딱 들으니까 곧바로 달려가서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그 이스라엘 여자애 우리가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반드시 고침받는다고 얘기했다고. 여보 어떻게 할래요? 그랬더니요, 나아만 장군이요 그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 자존심이 있죠. 아니 저 원수 나라에 가가지고 그 굽신굽신하면서 이거 누가 합니까?
그리고 가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큰 업적을 세운 장군이니까. 이 장군 딱 죽이면은 어때요? 이스라엘에게 유익이거든요. 그래도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을 믿었으니까요. 사실 성도 여러분, 믿잖아요. 믿으면요 두려움 없습니다. 믿으면은요 정말 죽기 살기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죽기 살기로 기도해 보셨나요? 네. 정말 어느 때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그거거든요. 죽을 줄 알면서도 매달리는 것. 성도 여러분, 혹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기도 몇 번 하고서 에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에이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나 보다, 에이 그래 그냥 뭐 기도 몇 번 했으니까 그냥 됐고 빨리 저 사람 찾아가야지 여기 찾아다니면서 그러지 마십시오. 기도하되 때로는 죽기 살기로 기도해 보십시오. 진짜 여러분, 난 진짜 최선을 다해 기도했어 라는 말이 나오면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럼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런데 그 정도 기도 안 했거든요. 목이 쉴 정도로 기도 안 해봤거든요. 땀을 흘릴 정도 기도 안 해봤고 옆에서 그만하시라고 라는 얘기도 못 들어봤거든요. 당신 미쳤어? 이런 얘기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기도 적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로 죽을 정도로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약속돼 있거든요. 자, 이 나만 장군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고침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시대에 나병 걸린 사람이 나만 장군 혼자였나요? 엘리사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은데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에도 어떻게 보면은 아람 나라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나아만 장군, 하나님을 안 믿었던 장군이 하나님을 믿고 고침을 받습니다. 이거 누가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봐라, 그 당시에 나병 환자 그렇게 많았어도 나아만 장군밖에 고침받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야, 너 교회 다니냐? 너 뭐 교회 직분 받았냐?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이거예요. 어느 정도로 진짜 확실하게 믿냐, 어느 정도로 간절하냐, 이겁니다. 나만 장군도 아마 이 얘기가 여자애가 얘기했어도요 무시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평생 그냥 나병으로 살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받아들였고 그 믿음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우리 주변에도요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제가 목사라고 해도 제가 병 고치는 능력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뭘까요? 전도하는 겁니다. 아저씨,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지금 고통 당하는 그 고통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웬만한 사람은 거부합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뭐 꼭 하나님만 믿어야 돼. 당신 뭐 하나님 본 적 있냐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보시오, 그 많은 사람 중에도 분명히 나만 장군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내가 한마디 던졌을 때 그냥 툭 던지는 말이에요. 그래도 그 말로 인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열심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하십시오.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혈루병에 걸린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그럼 나도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겠네. 야, 그런데다가 나 돈도 없는데 예수님은 뭐 무료로 고치신다더라.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없다더라. 뭐 의사한테 뭐 1,000만 원, 뭐 2,000만 원 이것도 필요 없잖아 이제.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다가 의사 쫓아다니면 고통당했던 거 이제 안 당해도 됩니다. 얼마나 병원 가기 싫었을까요? 그냥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정말 맨날 병원 생활하고 약 먹고, 물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약을 먹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죠? 병원에서 치료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치료를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내가 기도 안 해서, 내가 죽기 살기로 기도 안 해서 그게 계속 내 몸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체험했으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여인이
진짜 이제 심장이 뛰는 거. 야, 그럼 나 예수 만나면 되겠다. 근데 문제가 딱 걸리죠. 뭐냐면 지금 혈루병에 걸려 있잖아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보고 나 만져달라고, 왜냐면 예수님 보통 손 얹어서 고쳐주시니까. 근데 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나도 알고 있는데 당연히 예수님도 알고 계시겠죠. 손대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 가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만져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완전히 절망이에요. 예수님이면 되는데. 근데 이 과정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맞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만져도 고침받지 않을까? 이 생각이요. 아니, 예수님 손 아니어도, 발 아니어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개인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정말 이게 답이 없어요. 이렇게 고민해도 저렇게 고민하고 밤새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도요, 해결책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진짜로 생각지 못한 지혜를 팍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건 전문가도 몰라요. 전문가도 이건 안 된대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대로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체험하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잠언서인가요? 나보다 머리가 하얀 노인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나의 교사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는 이런 지혜, 이거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100가지 100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사업을 할 때도 똑같아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빚만 늘어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기도하십시오. 진짜 어느 때는 작정하고 기도하시고요, 진짜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이 여인도 그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 안 만져도 내가 예수님 만지면 되지. 이거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갑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이 상황에서 또 의사 찾아갈 건가요? 가면 돈 내라고 할 텐데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자, 그런데 그냥 갔을까요? 죽을 각오하고 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들키면 돌에 맞아 죽어요. 함부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안 되죠. 아마 옆에 있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여자가 율법을 알면서도 이게 어겼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가는 겁니다. 죽을 각오하고 가는 거죠. 자, 가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갈 때 보통 여인들이 머리 둘러쓰거든요. 그런데 아마 더 많이 둘러썼을지도 몰라요. 왜? 마을 사람 다 아니까. 아니면 평소 안 하던 다른 색깔의 이 머리에 썼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안 들켜야 돼요. 그래서 몰래 다가갑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면은, 예수님 너 왜 오냐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뒤로 돌아가요. 등 뒤쪽으로. 자, 마치 싸나운 맹수가 먹잇감을 잡아먹으려고 앞에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숲을 사이로 엉금엉금 이렇게 다가가는 것처럼, 진짜 이 여인요, 그러니까 내 병 고침 받으려고 모든 신경을 다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모든 신경을 다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시간이 안 되면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는요, 이건 간절함이 없는 거죠. 간절하면 모든 거가 거기에 집중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할 수 있을까? 시간 조절하고, 건강 조절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 조절하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거죠. 그러고 예배하는 겁니다. 여인도 몰래 뒤로 갑니다. 자, 근데 가가지고 그냥 몰래 살살 걸어가가지고 손을 딱 댔을까요? 못합니다, 그렇게.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치고 받고 그냥 완전 난리가 나, 시끄럽고 이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집고 들어가는 거죠. 완전히 그냥 밀주 대충대충 했다가는 튕겨져 나가요. 그러니까 또 다시 붙어가지고 그냥 비집고 들어갑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죠? 자,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놀랍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여태까지 12년 동안 혈루가 계속 흘러나왔던 여인이거든요. 아니 의사가 고치면 당연히 고쳤겠죠. 몇 년 만이라도. 근데 아무리 해도 못 고쳤던 이 혈루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딱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느꼈대요. 몸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에 딱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들어요. 응답하셨구나. 그럼 진짜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게 진짜 신기해요. 기도하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미세한 어떤 움직임이나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몰라요. 아무리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도 못 듣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면 알아듣습니다. 이 여인은 몸으로 느낀 거죠. 이야 진짜 신기하다. 아니 혈루병이 멈췄네. 혈루가 멈췄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예수님의 옷자락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이사야서 제가 수요기도회 때 지금 이사야서 이제 들어갔거든요. 나중에 나오는 부분인데 천국을 보면은 어떤 광경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천국을 덮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천국을 꽉 채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이 바로 그겁니다. 작은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모할 때, 내가 간절할 때 그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게 바로 그런 시간이고 그런 기회예요. 이거를 대충대충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컨디션도 준비해야 돼요. 피곤하지 않도록 아침 일찍 뭘 너무 해버리면 와서 피곤하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때로는 미리 때로는 성경을 와서 읽고 그리고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미리 기도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대충 해서 은혜 받을까요? 아무리 수백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안 받았을지도 몰라요. 이건 지난 새벽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배 엄청 하고 엄청 찬양을 드리고 엄청 기도를 했어도 하나님께 안 올라간 게 많을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없으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간절하지 않으니까. 이 여인은 간절했습니다. 죽음을 가고 다가온 거예요. 손을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서로 밀고 땡기고 하면서 예수님 몸에 손 안 닿은 사람 분명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은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 고침 받았나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만진 사람만이 고침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믿음이죠. 자, 그런데 고침 받은 거 너무 감사한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이거를 예수님이 알아버린 거예요. 자, 우리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못 속입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 수많은 사람을 밀고 당기는데 알아버렸어요. 내 능력이 나간대? 그래서 큰 소리로 뒤를 돌아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죠? 왜냐면 이거 다 들통나면 여인 죽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혼자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왜 대놓고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의 얘기를 듣는 순간 여인의 심장이 멈춰버리는 거죠. 야, 이 죽었다. 아이고 병 고침 받아서 감사한데 이거 다 들켜버렸으니 이거 죽겠구나. 33절 보니까 두려워 떨었대요. 벌벌벌 떨린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들통 난 걸.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다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 옷 만졌습니다. 저는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제 병이 고침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여인이 말도 안 하고 돌에 맞아 죽으려고 나를 만졌냐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처음 하시는 말씀이 딸아 이거예요.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르는 겁니다. 내 딸아라고요. 아마 이 얘기를 들을 때 여인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은 싹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아마 눈물이 쏙 나왔을 겁니다. 저희도 그러잖아요. 어느 때 설교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 듣다 이렇게 부르다가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귀로 안 들려도요, 마음으로 확실하게 느껴지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럼 그때 눈물이 진짜 쏙 빠져요. 진짜로 마음의 근심 걱정 싹 사라져 버립니다. 자, 오늘 이 여인도 내 딸아라는 음성에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34절 중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보십시오. 여인이 고침받는 그 순간까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지금처럼 카톡으로 야, 오늘 내 옷자락 만지면 너 고침받는다 알려줬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너 누가 알려줬나요? 알려준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죠? 이 여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죠? 그 생각한 대로 실천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걸 그 여인의 믿음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자, 구원의 능력, 병고침의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뭐 구원받을 수 있나요? 뭐 죄사함 받을 수 있나요? 뭐 천국 들어갈 수 있나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2000년 전에 그 일이 나에게 적용됩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 여인은 너무 감사하죠.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어다. 자, 여인은 이미 고침받았어요. 몸으로 느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예수님이요 확증을 하신 거예요. 완전히 마치 뭐 이렇게 중요한 문서에 딱 서명하고 여기다 도장까지 꽉 찍은 것처럼. 그죠?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 했을까요? 여인을 위해서.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으면 여인이 고침 갖고 몰래 갔어도요,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혈류병이 걸린 상태에서 왜 다른 사람 만지냐고 아마 거기서도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위해서요 많은 사람 앞에서 확증을 시켜 주신 겁니다. 이 여인은 고침받은 여인이다, 내가 증명하노라.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왜 율법 어겼냐? 아무 소용 없어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확증하셨는데 누가 감히 거기 그 여인을 손을 대겠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소녀 12살이에요. 앞날이 창창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아마 혈류병 걸린 지 12년 됐으니까 최소한 30살은 넘었을 거예요. 아니, 뭐 연세가 많은 어르신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12살 아이나 12년 동안 고통받은 여인이나 사랑스러운 딸과 같습니다. 예. 자,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가족에 문제 있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진짜 그래도 힘들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목숨 걸고 기도하고 부르시어 기도하고 작정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전도하십시오. 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얘기해야 알지요. 그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서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